지난주에 5가지 제사법을 했습니다. 오늘은 투입니다. 왜 투인가 들어보면 이제 아십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법 기억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그냥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버전이 틀려서 이 가로가 자꾸만 저쪽으로 2개가 가로가 가 있는데 하나가 이쪽 거예요. 왜 이런 오류가 나오냐면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한글을 막 이쪽으로 써 내려가다가 히브리어 쓸 때는 거꾸로 가니까 이게 자꾸만 앞뒤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올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올라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것을 뜻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헌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민하라 그랬어요. 민하. 여러분 한문으로 보면 힐소예요. 시다. 신색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사실 민하라는 것은 좀 의미가 많이 다르죠. 민하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선물인데 약간 강제성이 있다 그랬어요. 왜? 조공이라는 단어도 민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하나님께 뭔가를 선물을 하고 싶은 약간 강제성을 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셀라민이라고 했죠. 셀라민. 한문으로는 화목이에요. 화목하는 제사예요. 비슷해요. 셀라민은 평화. 샬롬의 복수형이라 그랬어요. 샬롬은 평화죠. 평화의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제사이긴 한데 여기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감사할 때도 화목제를 드려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도 화목제를 드리고 또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할 때도 역시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자원할 때 드리고 싶을 때 자원할 때도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개의 제사가 남았죠. 속제제와 속건제.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문을 보면 헷갈리는데 언어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속제제는 하다트라고 그래서 하타트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죄예요. 죄를 졌을 때 그냥 드리는 제사예요. 죄의 제사. 속건제는 한문으로 보면 허물건을 써요. 허물 때문에 드리는 제사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아샴이라요. 아샴은 뭐냐면 죄는 죄인데 죄를 범했는데 이 죄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배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주려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서 그 사람 배상을 해주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2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피를 뿌려야 되고 또 하나는 태워져야 해요. 피가 뿌려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피가 뿌려져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소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모든 원칙에는 피가 뿌려져야 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가 뿌려졌다는 의미는 그 생명을 그 피에게서 찾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피가 뿌려져야 돼요. 제사에는.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태워져야 합니다. 태워져야 하는 이유는
태울 때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제물이에요, 제물. 여러분, 제물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각각의 제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황소, 소예요, 소. 소를 드려야 돼, 소. 두 번째, 양. 세 번째, 염소. 아, 네 번째, 비둘기. 아니, 이게 요만해. 비둘기 원래 요만해요. 그죠? 비둘기 작아 요만해요. 뭐 닭보다 훨씬 작으니까 요만해. 더 작게 해야 되는데 더 작게는 안 보일까봐 내가 이렇게 요 정도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곡식 가루, 고운 가루, 곡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5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우리 하나 넘기면 5개의 제사법 중에서 위에는 제물로 드리는 건 어떨 때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어떤 제사에는 무슨 제사로 드리는가, 제물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런 표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번제 넘기면 번제는 소를 드릴 수 있어요. 소로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는 소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양으로는 드릴 수 있어요? 번제 드릴 때 양으로는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염소는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는 드릴 수 있어요. 곡식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소, 양, 염소, 비둘기는 드릴 수 있고 곡식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 양, 염소를 드릴 때는 꼭 넘겨봐봐요. 수가 뭐예요? 순놈. 순놈으로 드려야 돼. 아, 비둘기는 왜 순놈을?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비둘기는 순놈, 안놈으로 구분하지 않고 뭐로 구분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비둘기는 산비둘기로 드려도 되고 집비둘기로 드려도 됩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는 꼭 소, 양, 염소는 순놈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제사법의 기본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인데 이 소, 양, 염소의 피는 번제단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내장과 정강이는 어디냐면 이 다리의 무릎 밑을 정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강이만 드려요. 정강이만 잘라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황소 한 마리를 불에다 태우면 얼마나 오래 하루에 한 사람 드리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장은 뭐냐면 기름이 많잖아요. 내장이 기름하고 이 다리 정강이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가져가요. 왜 가져갑니까?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도 그렇고요. 속죄제도 속건제도 소제도 다 제사장이 갖다가 먹습니다. 제물은.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가져가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정강이와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갖다 먹는데
비둘기는 어느 부위를 드릴까요? 예? 비둘기는 먼저 비둘기가 오면 피를 뿌려야 돼. 자, 그럼 피가 나와요? 비둘기에서? 나오겠죠. 조금 나오겠죠. 조금 조금 나오겠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만큼 피는 안 나오도 뭐 피는 나오게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머리를 비틀어서 피가 나오면 피를 뿌리고 더러운 부분, 모래주머니, 모이주머니죠. 모래주머니와 내장은 따로 버려지고 전부를 태워요. 비둘기는 전부를 태워요. 비둘기를 일부 태워서 나머지는 재산 갖다 이거 없어요. 그냥 비둘기는 전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넘기면 표를 보면 이제 쉽게 넘겨봐요. 뭐 곡식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은 뭐예요? 소제. 소제는 더 간단해요. 소제는 뭐로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곡식. 그러니까 넘기면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곡식으로만. 그런데 곡식으로만 드리면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곡식은 곡식으로 드리는데 이 곡식으로 드릴 때 첨가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첨가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2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반드시 쳐야 돼. 그러니 곡식가루와 더불어서 소금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거기에 첨가가 돼야 돼요. 또 첨가되는 게 있어요.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두 가지가 또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기름과 유황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치라는 것은 아까 우리 여기 13절 봐봐요. 위에 그렇죠. 내 언약의 소금이다. 언약,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 있죠. 그 다음에 아까 1절 고운 가루 기름과 유황은 모든 소재의 예물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과 유황은 첨가하긴 첨가하는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의 경우가 있어요. 두 번이 빠져요. 나머지는 이 유황과 기름이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기름과 유황이에요. 그런데 딱 두 번의 경우에 이 기름과 유황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름과 유황을 들어가는 이유는, 기름은 뭐냐면 여러분, 가루는요 그냥 타지 않아요. 기름을 섞어야 그나마 좀 타기 때문에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드리지 않아요. 한 움큼만 소재물을 가져오면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이것도 소재물도 역시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과 유황을 두 번의 경우에 넣지 않는다 그랬죠. 기름과 유황은 어떤 것을 뜻해요? 기쁨을 뜻해요. 기쁨. 선물이잖아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두 가지 경우에 드리지 이것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반드시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넣지 말라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예요? 꿀과 누룩이에요. 꿀은 왜 넣지 말라 그러는가? 내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구약학 쪽으로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막 왜 하나님이 꿀을 넣지 말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업할 때. 하여튼 넣지 말라 그러니까 넣지 마.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 학생이 있다가 꿀을 넣으면요 빨리 사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맞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넣지 말라. 맞아요. 꿀을 넣으면 빨리 뭘 시켜요? 변형을 시켜요. 삭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원재료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왜 넣지 말라 그래요? 누룩을 넣으면 살아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말로 유산균이 살아서 숨 쉬는 것처럼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도 뭘 시키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재료에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꿀과 누룩은 반드시 넣으면 안 되고 기름과 유황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두 가지의 경우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이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넘기면 화목제가 있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좀 달라요. 요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5개의 제사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목제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아,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일부만 드린다 그랬어요. 번제는 내장과 정강이만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내장에서도 기름 부분을 위주로 다 드려요. 이 배의 기름 부분을 다 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잘 타니까. 어?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 번제 뭐 다른 제사는 남으면 누가 가져간다 그랬어요? 최상이 가져. 근데 화목제는 누가 가져가요? 당사자가 가져가. 당사자. 물론 일부는 제사장을 줘요. 일부. 화목제는 다리 하나, 앞다리 하나, 뒷다리 하나, 가슴 부위 조금을 제사장을 주지만 대체적으로 그 화목제물은 드리는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분 화목제물은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가지에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는 감사할 때, 하나는 서운할 때,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 시대에 얘기하는 광야 시대, 이제 그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서 이 법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야 시대에는 개별 도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든 거예요. 개별 도축이 안 돼.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 오늘 고기가 많이 땡기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어? 여러분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먹고 싶으면 도축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도축하라는 얘기예요? 성막에 가서 도축하라는 얘기예요. 도축하는데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무슨 제사로 드려요?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면 사람은 화목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개별 도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어서 성막에서 잡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잡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손은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손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소를 드려야죠. 염소는, 양은요? 드릴 수 있죠. 염소는. 있어요. 염소도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는요? 드릴 수 없어요. 정상이죠.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다 전부 태운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곡식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물로 곡식을 드립니까? 넘기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암놈이건 순놈이건 다 괜찮아요. 암놈도 드려도 되고 순놈도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릴 때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나도 고기를 먹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감사제로 드릴 때는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날. 근데 서원제로 드릴 때는 이틀 동안 괜찮아요. 오늘 먹고 내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이틀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봐요. 우리 가족은 우리 아내와 나와 우리 아들 하나 3명이 살아요. 근데 고기가 너무 땡겨. 황소를 잡았어. 먹고 죽죠. 다 먹으면. 오늘 중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화목제예요. 평화를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근데 황소를 잡았어. 옆집하고 오른쪽 옆집 왼쪽 옆집도 줬는데 남어. 그들도 그걸 가져오면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욕심 부리고 우리 더 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먹을 만큼만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뒷집도 줘야 돼. 앞집도 줘야 돼요. 그래도 남어. 황소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동네 사람을 전부 불러서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날. 근데 성원제는 좀 괜찮아. 성원제는 이틀 동안 먹으라 그래. 그래도 성원제도 역시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의미가 화목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재밌잖아요. 뭐래요? 그날 다 먹어라. 남으면 어떻게 해요? 폐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다 안 먹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그러는 너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 먹어. 못 먹는데요. 하긴 너 오늘 하루 다 해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래? 하라는 얘기예요. 나눠주란 얘기예요. 다 나눠줘서 오늘 중으로 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화평한 제사예요. 평화를 누리는 제사. 예? 이제 무슨 제사가 남았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넘겨봐봐. 그렇죠. 속죄제와 속건제 두 제사가 남았어요. 이 두 제사의 특징은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죄.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가 아니면 속건제를 드려요. 예, 근데 속건제라는 의미는 여러분 보상이나 배상을 뜻한다 그랬어요. 속건제 그러니까 무슨 제사인지 모르잖아요. 죄를 범했는데 내가 누구를 보상을 해주거나 배상을 해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징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 소로 드립니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끄떡끄떡. 왜 저 인간이 왜 이걸 물어보지? 이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럼 양은 드릴 수 있죠, 양. 이것도 왜 자꾸만 물어봐. 그냥 얘기해주면 안 되나? 염소는 어때? 염소. 비둘기는? 곡식은? 여러분 속건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양도 그냥 양이 아니고 뭐예요? 순양으로만 드려요. 내가 무슨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내가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그에게 가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주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사람이 그래. 네 보상을 내가 다 받을게. 네 배상을 내가 다 받을게.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해준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양으로만, 오로지 양으로만, 순양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좀 달라요. 속죄제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그래서 양으로 드릴 때는 무슨 양으로 넘겨봐봐요. 암양으로만 드릴 수 있어. 속건제는 순양, 속죄제는 암양. 처음 그게 성경에 있었나? 있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냥 대충 넘어간 거지. 근데 요거 알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요 표로 보면 이게 쉽구나. 암양으로만 드려.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죄의 속건제는 순양으로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어겨서 드리는 제사는 양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소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피의 제사니까 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넘기면. 그런데 오로지 뭐로만 드려요? 숫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숫소로 드리고 왜 숫소로만 드려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소로 드리는 것은 그냥 개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것은 소로는 못 드려요. 누구가 죄를 범했을 때 숫소로 드릴 수 있냐면 제사장과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 안 된다며? 아니, 백성들. 이런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죄를 범한 거예요? 백성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때 그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죠. 속죄제인데 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로 드려야 돼요. 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떠한 범죄를 했을 때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한 거 기억나세요? 누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또 백성들 전체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는 숫소로 드립니다.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뭘로 드려요? 양으로 드려요. 그럼 염소는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왜? 피가 있잖아요. 근데 암수 전부 괜찮아요. 개인이 범했을 때는 암염소로 드려요. 족장이나 어떠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릴 때는 순염소로 드려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염소도 가능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가 있는 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죄를 범했을 때 죄가를 용서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럼 비둘기로는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조금 나와. 조금 나와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조금이라도 피 아니에요. 레위기 5장 7절 한번 우리가 보죠. 5장 7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적으면 어때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비둘기는 적지만 피가 아마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조금 나올 거예요. 소나 양, 염소 같은 거 피가 많이 나오죠. 크니까. 비둘기는 조그맣잖아요. 손보다 조금 더 큰 비둘기를 털을 다 뽑아놓으면 내 주먹만 할 겁니다. 거기서 피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죠. 그러면 비둘기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드릴 수 넘겨봐봐요. 있습니다. 산비둘기도 괜찮고 집비둘기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범했을 때는 숫소, 개인이 범죄했을 때는 암양이나 암염소, 족장 같은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순염소. 그러면 비둘기는 어떠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여잔가? 뭐예요? 그럼 헷갈리는데 누구지? 애들인가? 애들이? 누가 드릴 땐 비둘기로 드려요? 그렇죠. 레위기 5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며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원래는 뭘로 드려야 돼요? 양이나 염소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려워, 가난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럼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 많은 거 2마리. 집비둘기는 새끼도 괜찮다는 거예요. 새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집에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 예전에 부흥회 한참 할 때는 빈내 성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빈내 성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아니에요. 빚을 내서 뭐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빚까지 내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냐? 저는 받지 않으신다고 봐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소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고 비둘기를 드렸더니 덜 기쁘게 받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황소로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부모님을 봉양을 해요.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들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해줘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돈이 없는데 딱 하나가 있는데 헌금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도와야 돼. 그러면 헌금을 하고 부모님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내가 헌금했다고 소리를 쳐요. 그럼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너 왜 부모님 왜 돕지 않냐? 나 헌금해서 없어.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 그렇게 이용해 먹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죠? 넘겨봐봐요. 비둘기로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암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나누니까 상관이 없죠. 그럼 곡식으로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곡식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곡식은 피가 없는데. 대원칙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그 속죄제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 그러면 곡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해요. 곡식으로도 있어요. 참네.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칙으로 삼았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그럼 용서받으려면 피를 드려야 돼요. 목숨을 드려야 돼요. 죽음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곡식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것도 심으면 나니까 생명 있는 거로 보면 안 되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곡식으로 드려도 되는가 허락을 해줬는가? 어떤 사람에게 드리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고. 반드시 용서를 받아.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 집에 아무것도 없어.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양이나 염소로 드려야 돼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드리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비둘기로 드리고 싶어. 없어요. 비둘기도. 그러면 모두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소재물로 원래는 드려야 될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도 허락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범죄 때문에. 이 범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큼 드리라 그래요? 10분의 1 에바예요. 10분의 1. 1 에바가 20리터 정도 돼요. 20리터. 그러면 10분의 1 에바면 2리터예요. 2리터. 2리터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거예요. 하루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루.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비둘기조차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원래 원칙은 피로 드려야 돼요. 피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 피로 드리는 원칙을 하나님이 깨버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 정말 드리고 싶어.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조금 뜨겁게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참 열심히 믿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하고 싶잖아. 그때는 뭐 그렇게 넉넉했습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요즘은 뭐 거의 지폐로 이제 헌금을 해서 뭐 그런 게 없는데 주머니에 딱 넣어서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안 보이게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긁어봐. 도로록 한 거는 50원, 100원, 500원짜리야. 밋밋하면 5원, 10원짜리예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긁어갖고 10원짜리 헌금하고 그러잖아.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갈 회수권을 꺼내서 헌금을 하는데 회수권을 꺼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겠어요? 받죠. 간절함이 있는데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양이나 염소로 드려야 되는데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둘기까지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비둘기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몇 달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범죄를 해서 죄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 2리터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안 돼도 그렇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는 원칙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내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그 원칙을 깼습니까? 하나님이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깨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 원칙까지도 깨버립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율법의 원칙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원칙을 깨서라도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피도 없는 곡식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내가 안 짓,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는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칙을 깨서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깨는 것은 예수님도 원칙을 깬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원칙을 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기간을 거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걷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밀밭에서 밀을 주르륵 긁어가지고 추수한 거잖아요. 주르륵 긁어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이제 알갱이 나오면 그걸 씹어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 것이 문제예요. 안식일인 것이. 여러분, 지금 남의 물건을 훔친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단 말이죠. 그건 뭐 배상해 주면 되니까, 보상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안식일인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 이거는 비벼서 먹는다는 것은 이미 뭘 한 것이에요? 추수를 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추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제자들은 안식일날 추수를 하느냐? 왜 일을 하느냐? 당연한 겁니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안 되니까. 율법에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책망해야 돼요? 제자들을 책망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해야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책망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 아니 예수님이 잘못됐죠. 왜? 그 바리새인들은 정당한 걸 요청한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지적하라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잖아요. 주술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원칙을 깨신 경우 몇 번의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살릴 때, 살려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원칙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신 줄 알아요? 내가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꾸만 죄를 범해. 근데 죄를 범하는데도 죄인 줄 몰라. 야, 그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라고 가르쳐 준 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너무 많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일에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규정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생명을 살릴 일이라면 반대로 그 율법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예수님께서 여겨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가 없더라도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곡식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유향과 기름을 넣지 말아야 될 때가 딱 두 번 있다 그랬어요. 이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소제물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황을 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과 유황은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죄를 용서받으러 왔는데 기쁨이에요? 회개해야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래서 기름과 유황을 넣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민수기 5장에 보면 어떤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가늠한 것 같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가지만은 뭔가가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의 아내를 데려갈 때 소제를 드려요. 소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의심의 제사 아니에요. 의심을 풀어달라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기름과 유황을 넣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유황과 기름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으로는 속죄제를 원래는 드릴 수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늘 논란의 소지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늘 궁금해. 어떤 분은 아벨이 피해 제사를 양을 쳤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렸기 받았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틀리진 않습니다. 뭐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온 걸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죽여버렸어. 억울하죠? 우리 한번 답이 여기 안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답을? 우리 2절부터 한번 다시 봐요. 그가 아벨을 낳았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벨은 양을 쳤어요.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졌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드려요. 동생한테 야 내가 피해 제사 드려야 되니까 너 양아 새끼 한 마리만 나한테 빌려다오. 아니면 내 곡식을 얼마큼 줄 테니까 양 한 마리만 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드린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가 농사한 걸로 드린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5절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찾았어요? 왜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의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구절들을 잘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미 있어요. 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못 찾았는지 아세요? 예? 가인과 아벨이 드린 것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만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면 소재 제사도 없어야 되죠. 속죄 제사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칙을 깨는 원칙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가인도 곡식으로 드린 것도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제물에 가 있어요. 제물. 하나님 가인이 드린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 근데 그 제물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넘기면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3절에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뭘 받지 않은 거예요? 아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벨을 받으신 거죠.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야. 가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에 초점이 있어요? 제물에 있어. 뭘 드렸어? 관심이 있죠. 얼마 했대? 하나님의 관심은 금액에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것은 자기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 간단한 걸 뭐가 어려워요? 이 간단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왜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드린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꼬마애와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러 참석해서 어른 예배 드리니까 아이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 억지로 그 아이는 비비 꼬면서 지냈단 말이죠. 헌금 시간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버지 아빠 회비도 냈는데 이제 가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 내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헌금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은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제물에만 온통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 아벨이 드린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받으신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는가 이것에 관심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나와서 헌금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가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에?
내가 교회에 와서 헌금했다, 회비 내고 갔다, 이거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예물까지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